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 지난주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죽어야 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 교회는 제가 최대한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계속 목회하시는 분 교회 가면 제가 많이 힘들어요. 마치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 같고 목사님 잘못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오라는 대가 왜 없겠어요. 근데 율법이 너무 센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조용히 양보해요. 다른 데 갈 데가 있다고. 우리 예전 교회는 목사님이 계속 복음으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복음의 무슨 기초나 원리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랑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교환을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낸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 자랑거리들이 어떤 걸까요? 불신자들은 돈, 가문과 가족, 배경과 인맥, 주택, 몇 평, 뭐 이런 거, 사업과 직장, 건강, 명품, 뭐 등등등 더 있겠죠. 만남의 대화 주제가 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사니까. 자, 그럼 신자들은 다를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신자들도 별로 안 달라요. 이런 범주를 못 벗어나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죠. 교회, 우리 목사님 어떻고, 나 교회에서 직분 이런 거 맡았다, 나 봉사한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다, 뭐 이런 등등. 우리 아이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요런 거가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여기서 매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자라면, 성도라면 믿음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자랑하는 분들은 참 찾기 어려워요. 그냥 껍데기.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나 있고 내가 믿음 생활 몇십 년 했고 예배당 짓는데 내가 큰 한몫을 했고 뭐 그런 얘기. 그게 뭐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아요? 목사라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지. 하나님의 생명 없는 목사가 수두룩한데. 저는 죄송하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요. 제가 8년 전까지 율법 찌들린 목회를 제가 하다가 주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밑바닥에서. 다 뒤집어 엎고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한 지 이제 8년이에요. 자, 성경에 자신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죠. 사회적인 통념하고는 완전히 반대. 사회적인 통념은 자기가 가진 장점을 자랑해야죠. 그죠? 뽐내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레미야 9장 23, 성경 같이 봅니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희한해요. 그럼 뭘 자랑해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가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가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자신이 율법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자랑하는 사람 많죠.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 암송을 몇백 구절을 하는데, 내가 10계명에 뭘 지키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걸 지금 행하고 있는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우리가 지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안 지키는 거는, 못 지키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로마서 말씀 뭐냐면은 네가 자랑을 하는데 너 율법 범하는 거 있잖아. 그럼 네가 막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 사는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웃어요. 왜? 듣고 말은 안 해도 그래 장하다. 속으로는 근데 너 이렇잖아. 너 이런 거 나쁜 짓 하잖아. 이런 거 너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아시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자, 제가 도끼를 들었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는 뭘로 지금 비유하냐면은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하는 거야. 나 날도 새고 이쁘게 생겼고 단단하고. 톱도 마찬가지야. 아니, 톱 가진 자가 사용하면 되는 톱이 톱 켜는 자에게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 톱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로 쓰임 받는 건데, 우리가 나를 자랑한다는 거는 도끼가 도끼 자랑, 톱 자랑, 몽둥이 자랑, 막대기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지금 이 마이크가요, 최 목사님이나 제가 이거 사용해 주니까 고마운 건데, 지가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할까? 아니, 근데 너 안 써? 그러면 지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자랑은 하되 어디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예. 그럼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뭘까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자, 시편 44편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종일. 야,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누구랑 대화하실 때 나라는 1인칭이 많이 나오시는 분은 아직도 멀은 거고요. 자식을 칭찬해도 주님의 은혜지요. 내가 사업을 칭찬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지요. 달라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가 칭찬해 줄까봐 겁이 나. 그게 안 받아지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굴곡이 있었겠지, 인생에.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다시 또 새 힘을 주고 살려주시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그냥 종일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자,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신앙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진다는 거 누가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품은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가 그 우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대잖아요. 자, 두 번째 자랑할 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자,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의 죄사함도 없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불가능해요. 다 소중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에요. 영으로 오신 거죠. 자, 누군가가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냐 물어보면 믿는데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대.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증표를 한번 내놔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 그건 증표가 안 된다. 그건 2000년 전에 끝난 일이잖아. 지금 갈보리 가면 예수님 계시나? 또 어떤 분은 하늘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구원 받은 거래. 주님이 계신 거랑 너랑 구원이 뭐가 상관이 있는데. 10명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요. 절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요. 절반 넘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람 중에 당신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뭐냐? 막연하게 교리? 아니면 어떤 기대감? 뭐 꿈? 소망? 그거 말고. 그럼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열에 하나예요. 잘 못해요. 자,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면,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으면 그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아니냐. 그 설명해 주면 그때서야 이제.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그 다음에 막 힘들 때 십자가 지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 문제는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안 하면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만들어 살자. 이게 구원파거든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자백해야 되고 주님과 또 친밀해야 되고 아주 생명이 없는 자도 회개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만큼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잖아요. 부활의 기쁨도 주시고 또 어떤 생명의 자양분도 주시고 막 주시는데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죄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거지. 그런데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제가 밑에다가 소개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현재 그 번역된 성경 중에서는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들 해요. 예. 저는 뭐 킹 제임스 버전 신봉자는 아닙니다만은 원어 사전을 볼 때나 성경 강해를 할 때 많이 참고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즘은 뭐 다번역 성경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의 믿음은 알죠? 의는 소유죠, 소유.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은 거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달라요. 이거는 천지예요, 천지. 이렇게 표현된 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바꿔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믿음 안 주시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자, 넘기시고. 그러니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자,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저나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학문도 높지요. 가문도 좋지요. 인지도도 있었지요. 많은 사람에게 촉망을 받았던 젊은이에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넣는데 이 사람을 대표로 보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자랑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서는 너무 초라한 거 있죠. 마치 태양빛 아래의 촛불처럼. 태양이 없이 어두우면 그 촛불도 자랑할 만하지. 태양빛이 비치는데 그 촛불 자랑해서 뭐합니까? 누가 알아줘 그거. 아유 약하구나 깨닫는 거죠. 내가 강하다 약하다는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서 보면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뭐가 강해. 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신령한 자였는가.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여기 낙원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낙원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서 쉬는 곳인데 죽지도 않은 사람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왜 보여줬겠어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 안 하겠다 그거예요. 낙원이 있다는 그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는 하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딱 끝나요. 자, 간증하는 사람들, 뭐 부흥하는 사람들, 뭐 조금 보고 와서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조금 뭐 보고 와서 뭐 천국을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사람 무지하게 많이 모이고요. 펄시 콜레라는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해가지고 돈을 그냥 엄청 쓸어갔어요. 나중에 그 책을 내는 비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양심에 고백했죠. 펄시 콜레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돈벌이 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바울은요, 진짜로 받잖아요. 진짜로. 근데 난 이야기 안 하겠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와 율법 사역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죠. 여러 말이 있는데 눈에 대한 질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대피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책을 쓰시는 분이고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런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가 나오는데 그게 뭐 1번, 2번, 3번 그런 3번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하니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약한 걸 자랑했어요. 율법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자기 약한 거 자랑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부교육자 때. 그렇게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한 건 얘기 안 합니다. 왜? 그거 얘기하는 순간 어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약한 것, 실수, 허물은 감추고 조금 나은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다 올무가 돼요. 교인들이 바보입니까? 다 아는데. 근데 복음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옛날의 허물들 다 얘기합니다. 왜?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옛날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4번째. 날마다 죽는, 없어지는 나를 자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말이 빨라요. 제 설교를 2배속으로 듣는데요. 그래도 다 들린대요. 저는 책을 빨리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주보 주셨는데 그거 한 1분에 다 봤어요. 근데 은혜죠. 그래 요 성공구절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삶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는. 날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죠? 데이죠, 데이. 이 데이가 날도 되지만, 하루, 날도 되지만, 또 많이 쓰는 해석이 낮이 데이예요. 해가 떠 있는 낮. 영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날마다 죽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율법이 나오죠. 내가 죽어야지. 성질을 죽여야지. 막 힘들어요. 힘들어요. 성경에 어둠과 낯이 나올 때 그 낯은 그 빛,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좀 2개만 빼봤는데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낮 대신 주님 아래에 있으면 나는 없어진다. 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빛 대신 주님이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죠? 네. 왜 계시냐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발하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안에 우리가 존재감이 있나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죽으려고 하면은 그것조차가 또 힘들어.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고, 빛 대신 주님 쳐다보고, 주님,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몸일 뿐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자이고, 그렇게 빛 대신 주님 아래 있으면 나의 존재감은 없어진다. 주님 아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죽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의도적으로 죽어야 되니까. 죽어지는 거죠. 복음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또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려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없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함께라는 단어는 연합, 동행,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합쳐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살전 5장 10절은 그 중간을 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결과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은 물론 죄사함, 그 다음에 부활, 죄사함, 승천 다 있죠. 근데 결론으로 주님이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예,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구원이 되니까. 예. 근데 함께 산다는 것이 조금 막연해요. 그걸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한 몸이 됐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연합된 것만 아니에요.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뭐 하겠다? 동행하겠다. 조금 달라져요. 함께만 계시면 뭐 할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는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너에게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가는데 동행하잖아요. 손을 딱 잡잖아요. 연합이고 동행인데 아버지의 눈은 시야는 어디 가 있을까요? 아들한테 가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 쳐다보고 막 끌고 가나요? 아니죠. 가야지 가자. 자, 길 건너자. 길 건너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함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가슴으로 받고 소화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람 눈치 보면서 나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하면서 슬금슬금 죄짓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만 쳐다보고 계신데,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는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이 의미를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넘나 살펴보고, 그건 아니지. 그건 옛날에 살던 방법이죠.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모든 거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멋지게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하니까 가는 거예요. 절간에 가나 교회당 가나 뭐 같은 메시지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원의 십자가를 지나요?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 돼요. 사람 바라보면 또 자꾸 내가 드러나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자, 마치는 말.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앞에 다 우리가 성경 구절 본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철없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어딜 가요. 근데 그 철없는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해요. 나는 뭐 내 주머니에 5,000원도 있고 나 공부도 잘하고 자랑해요. 물론 그 철부지의 아버지가 슬프진 않죠. 이제 그럴 거예요, 속으로. 이 자식 봐라. 내가 준 돈이고 내가 다 해줬는데 지 자랑만 하네.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철부지 아이가 뭐 하다가 막혔어요. 그때 나는 이거 못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거 다 하실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부탁하는 거 안 해준 게 없어. 이 세상에 난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당황해하며 못하는 것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해주지.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는 그 정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분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나의 약함만 자랑하고 그저 주님 자랑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힘들 때 사람 붙잡고 막 상담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상담하면 그게 또요 이상하게 돌아와서요 아무개가 어떻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데 시험을 안 당해도 되는데 다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시험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빛이신 주님 아래에 거함으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실족하죠. 주님이 환하게 비춰주는데 왜 실족을 해요? 그저 주님 아래만 있으면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저는 목회하면서 이 한마디 받으려고 목회해요. 자, 제가 몇 년까지 살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갔어요. 고현재 목사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그 한마디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알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큰 일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불법은 뭐냐면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팔고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지 마음은 다 자기로 꽉 차가지고 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와 율법 사역자의 가장 눈에 보이는 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목적이 돈이에요. 저는 지금도 은퇴하시고 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목사를 많이 봐요. 자기의 그 행위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문을 닫고 그 교인들이 양떼들이 다 흩어져도 저도 그런 교회에 있다가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도 칭찬 받고 싶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감이 되세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세요? 복음으로 사는 것 일부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하게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오늘 별미 하나 먹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아버지 복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날마다 죽는 나, 날마다 없어지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